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이게 나한테 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답이 아주 오래된 불교 우화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새해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예사고, 끊었던 담배에 다시 슬쩍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상처만 주는 관계인 걸 뻔히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그 미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 겁니다. 한 고대 우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우화의 아주 핵심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를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좀처럼 길들여지기 힘든 아주 고집스러운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경전에서는 강강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아주 굳세고 강하다는 뜻이죠.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이 그 이성적인 판단을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바로 이 강강한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그 미로 속으로 다시 이끄는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미로 아니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길이 복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나운 짐승에 독중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깨비와 악귀까지 우글거린다고 하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온갖 고난, 역경,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인 거죠. 바로 그때 나그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지식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지혜와 덕을 갖춘 현명한 안내자라는 뜻인데요. 이 안내자가 길 잃은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 과정은 아주 명확해요. 선지식은 먼저 나그네를 발견하고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다 라고 그 위험성을 똑똑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을 꼭 잡고 안전하고 평탄한 땅으로 이끌어내죠. 정말 완벽한 구출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혼란스럽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안전하게 구출된 나그네의 다음 행동. 이게 우리에게 정말 깊은 심리적인 수수께끼를 던져주거든요.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잖아요. 그러자마자 나그네는 그 미로 속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공포를 정말 순식간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건망, 한자 그대로 잊어버림이라고 표현해요. 편안함이라는 게 과거의 고통을 이렇게나 쉽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식은 떠나기 전에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고까지 남겼어요. 절대로 다시는 저 길로 가지 마시오.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와, 이보다 더 분명한 경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목숨을 구원받았고 이렇게나 명백한 경고까지 들었는데 대체 왜 나그네는 다시 그 미로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이제 드디어 이 고대 우화와 현대 심리학을 연결해서 그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수천 년 전의 이 통찰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적 개념들과 정말 소름 돋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에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회귀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적인 습관 회로와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알아도 내 몸이, 내 잠재의식이 기억하는 익숙한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건망, 즉 잊어버림은요, 인지 편향과 아주 비슷해요. 우리는 나쁜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은 애써 억누르고
에이,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요. 자극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건 바로 중독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자극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는 때때로 평화롭고 차분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지루하다고 느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분노나 질투, 후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는 비록 고통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익숙한 혼돈이 주는 자극에 중독되어서 평화라는 지루함을 버리고 다시 그 미로로 향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 해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겠죠. 이 이야기의 진짜 깊이는 나그네의 어리석음에서 안내자의 깊은 자비로 시선을 옮길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정말 놀랍게도 경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내자는 나그네를 딱 한 번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나그네가 수천 번을 다시 그 미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안내자는 수천 번을 다시 구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존재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고 실패하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더 큰 자비와 도움은 항상 존재한다는 아주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거울에 한번 비춰볼 시간입니다. 이 우화를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반복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열쇠는 뭘까요?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챙김이나 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하려는 이 선택, 혹시 이거 예전에 날 힘들게 했던 그 익숙한 미로로 다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내가 지금 미로로 다시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각이야말로 다른 길,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만의 미로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 미로를 빠져나올 지도를 찾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